창세기 17장 15절,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저희 가족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지냈던 그 도시에서 약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도시, 또 시골 도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어느 인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몇 년 전에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이 늙은 부부에게는 이미 어른이 되어서 또 손자 태어난 그런 두 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부는 아들을 원했던 겁니다. 아직도 인도에는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지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아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아들이 행하는 이 전통적인 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부부는 시험관 아기를 낳기로 작정을 하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부는 농사를 짓던 땅을 은행에 잡혀서 돈을 빌리고 또 그때까지 모아두었던 돈을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소도 여러 마리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시도했던 시험관 아기가 성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아들과 딸 하나씩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기록을 세운 거예요. 할아버지는 77세였고요 할머니는 70세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희망찬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되어가고 사라는 90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들을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주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름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새 이름. 부모가 아이를 낳고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무턱대고 아이의 이름을 짓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는 몇 달 전에 저희 딸과 사위가 둘째 손자의 이름을 짓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이름을 놓고서 서로 의논을 하더군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의견도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이름의 소리 또 그 의미를 잘 고려한 다음에 결국 아이의 이름을 피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손자가 피터입니다. 장차 아이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실 때에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고유의 성품을 그 이름이 드러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깊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의 삶 속에 많은 힘이 되어 주었던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방법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구원자시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곧 자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이름은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샤다이라는 이 말은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특별한 이름은 성경에서 이 구절에 가장 최초로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묘사하는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록 지금은 너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겠지만 나의 능력으로 너를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1절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인간의 지능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대한 자연 세계를 우리 눈앞에 딱 둘 때에 때로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아는 현지인 청년이 멀리 산 동네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제가 거기 홀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7시간 8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험한 그 히말라야 산길을 가야만 했어요. 한 번은 버스가 산 모서리를 딱 두는데 바로 눈앞에 엄청나게 거대한 산이 그 모습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그것을 보고 아름다워서 그냥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큰 산을 이렇게 빚어 놓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저희 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버스를 타고 가니까 정말 길이 무서울 정도로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길 한쪽은 완전히 절벽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2,000피트, 3,000피트 그냥 곧장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버스 운전수가 얼마나 대담한지 모릅니다. 이런 좁고 위험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그냥 초고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게다가 길에는 난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와 절벽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은 산 모서리를 도는데 갑자기 다른 반대편에서 다른 버스와 딱 만나게 되었어요. 보통 때로는 길이 좁기 때문에 차가 두 대가 만나면 서로 양보해 가면서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또 내가 조금 가고 또 이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서 비켜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두 버스가 초고속으로 서로 달려오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 좁은 도로를 서로 이제 나누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멈추지 않아요. 두 버스가 코너를 돌면서 만나는 그 순간 우리 버스의 옆 거울이 다른 그 버스를 탁 치게 되었어요. 꽝 하면서 그 소리와 또 그 진동이 딱 울리면서 그 거울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저희 버스는 불행하게도 낭떠러지 쪽이었어요. 그 다른 버스는 산 쪽입니다. 조금만 1피트만 더 한쪽으로 밀리면 이 2,000, 3,000피트 아래쪽으로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나 죽는다고 막 비명을 질렀어요. 까딱 잘못했더라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아마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거대한 히말라야 산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나는 굴러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피부로 느껴지는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히말라야 산들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내가 설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 버스 안에서 회개기도가 나오더군요.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점검해야 마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때로는 세상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불신앙과 타협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들려온 그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은 그 후 수천 년을 걸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간에 돌이키지 못할 그런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그런 시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된 삶에서 아브라함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엄청나게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좀 다른 쪽으로 일을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인가 좀 잘못될 것 같아서 염려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길 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험악한 그런 정글로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일단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맡겨보니까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해결해 보려고 바둥거려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 약삭바른 그런 계산과 인간적인 꾀를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 이름과 언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후 실패와 타협 속에서 망설이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신앙을 다져가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여기에 지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본래 이름 대신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새 이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겠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잘 드러나는 참으로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주셨어요. 이전에는 사레였지만 이제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사라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과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참으로 놀라운 언약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번, 20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죠. 계약. 우리는 자동차나 집을 살 때에 융자를 얻기 위해서 은행과 계약을 맺고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은행에서 우리에게 돈을 이만큼 빌려주면 우리는 이자를 더해서 매달 일정한 액수로 돈을 갚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서약입니다. 은행 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약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죠? 자, 은행과 맺는 계약은 항상 은행이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크고 힘 있는 왕이 작은 도시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관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주권을 가진 큰 나라가 작은 도시 국가들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이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혜택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나안 족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또 자신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혜택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 편입니다. 이 계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로서 다만 몸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는 아들이 태어나면 하게 되는 간단한 포경 수술과 비슷한 그런 예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베풀기로 약속하셨고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다만 할례로서 그 계약에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를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계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 후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변화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 모든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사람을 놀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25년 전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렇게 한 지도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늙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대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90세가 된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반응을 보이면서 웃었어요.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제 다 늙어버렸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형제들 중에 키가 제일 작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어렸을 때의 저의 소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키가 좀 많이 커서 TV에 나오는 저 멋진 농구 선수들처럼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키가 훤칠하게 되어서 멋있게 덩크슛을 하는 저의 모습을 저 생각 속에 수없이 많이 그려보고는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벽에다가 줄을 그어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키를 재고는 했어요. 키가 좀 더 크게 나오도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를 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아침에는요, 특별히 젊었을 때는 키가 한 2인치 정도 더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보면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제 키는 여전히 5피트 3인치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최소한 6피트까지는 커야 된다면서 저는 마음을 졸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키가 크더군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더니 결국 그러나 5피트 4인치 반 여기서 딱 멈추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저의 농구 선수의 꿈은 그만 접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요, 프로농구 선수처럼 되었으면 했던 저의 어린 시절의 그 꿈을 생각할 때에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키를 비롯해서 제가 뛰어나게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중요한 신체적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제가 내년에 프로농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웃으시는데, 그렇죠. 이제는 제 키가 젊었을 때보다도 더 줄었어요. 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요. 저 더 줄었습니다. 허리는 아침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또 무릎도 그리 시원치 않아요. 가끔 우리 교회 2층을 올라오면 계단에 제 무릎이 그냥 좀 힘이 듭니다. 이렇게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프로농구 선수가 된다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100세고 아내는 아이를 전혀 낳아본 적도 없는 90세 된 할머니입니다. 이런 자신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웃기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오늘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지어주시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웃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웃었죠. 그래서 1년 후에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었어요. 웃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걸 보면 참 하나님도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뜻밖이다라고 웃었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서 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참으로 놀라운 분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깜짝 선물로 이삭을 낳게 해주셨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곧바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창세기 17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특별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타민족과 분명한 신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표시를 이렇게 육신으로 지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날로 즉시 그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신과 또 애굽 여인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 외에 아브라함의 온 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그날로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즉시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본래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시 기쁨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고귀한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라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리스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용맹하고 뛰어난 전술가로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자신의 병사 한 사람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병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 전 군대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그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병사의 이름이 왕의 이름과 똑같이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 병사를 자신의 막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병사에게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병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을 바꾸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 이름을 주셨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결정이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새로운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살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로지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